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이 순종해서 저리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믿음은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작아도 그 작은 믿음이 나무를 맺어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3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0 곱하기 만을 하면 0입니다. 그런데 1 곱하기 만을 하면 만입니다. 작은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믿고 싶은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자기 책임만을 때로 할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은데 거울 바라보면서 믿는다.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확신이 믿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큰 확신이 있는 상태를 믿음이 큰 것이다라고 말하기엔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감정은 솔직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 있는 상태가 믿음이 없음이 아니고,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절망한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은요, 확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주들, 사이비들, 자기 자신도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남도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세상을 확신 있는 사람들이 망치기도 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품을 수 없고, 전쟁이 그런 원리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포용이 사라지는 것.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순종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을 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라 말했느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둘째 아들은 뭐라 했느냐?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왜 아버지 도와드려야 되냐고. 아버지, 저는 과수원 일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꿈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안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도와주는 그 약속을 깜빡 잊고 그냥 쿨쿨 잠을 잤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그 모진말 한 게 갑자기 마음에 앙금이 남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나,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포도원 농사일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하는 자,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장담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던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요동하고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거부감이 들었지만 최후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둘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청, 아버지의 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요청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죽는 날까지 나를 따르라. 이런 고백들이 부담이 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크게 아멘을 외치고 자신의 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걷기 싫어서 투덜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대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비록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가서 구해라 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해요, 두 번 말해요, 세 번 말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보낸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확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저는 어린 자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아이. 내가 어떻게 이런 중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고백을 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정하게 시작했던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시점부터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한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도 확신보다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인정하시던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참 말이 앞선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뱃속에서 어느 날 배에서 이렇게 디베랴 호수를 쫙 지나는데 그 호수에 태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 바다 위를 건너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이 믿겨지지 않아서 유령이다 이렇게 벌벌 떨었을 때 베드로는 딱 알아봤어요.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되게 당돌하고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매번 확신에 차서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즐겨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다, 예언자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리스도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주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그럴 때 너희들이 내가 잡혀갈 때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주님 떠나도 나만큼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큰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환경에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는 자신이 확신에 찼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 어린 여성이 와서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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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자기 확신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이게 그에게서 참 괴로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이상 확신을 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드린 베드로는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질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순교했다고 해요. 그가 확신이 있어서 이걸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철인의 모습으로, 자기 확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였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는 두려우셨고 어려웠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야기를 제가 쭉 나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도 아니고요, 좌절이 없다는 사실도 아니고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내면의 확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있게 믿음이 있노라 고백해도 내가 순종해야 하는 그 갈림길을 만나기 전에는 내 확신이 믿음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들고 고민도 하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짐들을 버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 살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서도 내 안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두요, 믿음을 확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짐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갈림길이 나왔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불확선성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에 겪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불안실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초월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 확신 속에서 나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월한 사람들은 누구죠?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맹인이면서도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보고 있다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가 차라리 맹인 됐다 하면은 차라리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보건다 하니까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맹세하는 것은 죄라 하셨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냐면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머리털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하셨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분별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으로 향할 수 있는 첫 단계의 과정입니다. 도리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요, 불확실함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장을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구원을 전도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우리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 없는 사람 절대 못 팔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아내가 액세서리 장사를 할 때 뭐 약간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차마 액세서리 장사를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상품을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남대문에서 뗐는데 이게 좋은 상품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10,000원에 이걸 팔 수 있냐. 아, 도저히 이거 나는 못 파겠다. 근데 아내는 파는 거예요. 왜냐? 아내는 이게 너무 이쁘대요. 너무 이뻐요. 사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구원을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본문이 안고 있는 배경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이단들을 배척해서 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는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헤쳐나가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교회가 이르게 된 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용서 받으니까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완전한 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변화될 필요도 없고 거룩할 필요도 없고,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부분의 이단인 말씀은 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뭐 니골라당 뭐 이런 것도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세월호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가 구원파 소속이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확신만을 이야기해요. 너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 없으면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신앙을 정신적인 영역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확신만 있으면 구원이 있다. 확신 없으면 구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신앙은 정보의 영역에 머무른 아주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이냐, 이걸 묻는다면 단상에 서 있는 저조차 네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확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다 하면 너무나 단순한 몇 가지 도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불안을 이용해서 포섭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였으므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존재는 의로워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였으니까. 원수가 아무리 정죄해도,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갈 자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비진리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반쪽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도요, 수확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류가 진짜 역사 이래 수천 년간을 이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민했던 질문들의 발자취이기 때문에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은 이런 정보적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커집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도 있고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영역도 있고요, 거룩해져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이대로 머무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상에서 메시지로만 듣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용서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또 싸워나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감당해야 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이 성전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성전을 소중히 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악하게 왜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내시고 마귀는 선에서 악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전신앙입니다. 그래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노랫소리를,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랫소리를 그쳐라. 내 비파 연주를 제발 들려주지 말아라. 예배 안 드려도 되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을 통해서 유대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신앙 그 확신이 우상된 것을 싹 부셔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에레미야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 선지자를 바빌론에 70년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이 유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습니까? 확신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대 민족에게 나라를 상실하게 하시고 이미 얻었다 하는 너의 신앙 부서뜨렸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라톤의 신앙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확신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해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보면요, 성경 제목에 뭐라 되어 있죠? 성경 말씀 보면요, 아마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이신칭의 얘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요, 구원이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부어준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3장 전반에 이 말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 얘기한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데 뭐가 더 정통일까요?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정통이었어요. 이스라엘인이다. 그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이지에 온 유대인이 아닌 순수 혈통 히브리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이 귀화한 경우가 있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예수님과 맨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싸워갖고 바리새인들이 참 좀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묘사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아키바라는 사람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로마에 잡혀갔거든요. 그때 죽지 말라고 준 물을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율법에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손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괜히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조건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다 불완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내 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의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그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도 부활했다. 나는 새 존재가 됐다. 이 설명을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다. 바울은 복음을 3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났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이해가 있었음에도 바울이 이 말씀 바로 뒤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난 의인데 내가 그 구원을 아직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잡으러 가는, 못 얻은 것처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만 거예요. 바울의 논지가 보이십니까?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내게 획득된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나는 아직 못 받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서 소원해서 싸울 때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이거래요. 연애할 때는 간 쓸게 다 줄 것처럼, 손에 물 하나 안 묻혀질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여겨주더니 막상 결혼했고 막 사귀니까 나는 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이렇게 싸운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말했네요. 남성의 시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그렇게 얻고 싶어서 선물도 주고 자상하게 하고 사는데 막상 이어지니까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주듯 신경 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싸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과연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미 얻은 것이니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작은 실마리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요, 부르심을요, 얻은 것으로,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이자 표대이자 방향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로움에 대해서 한층 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서를 통해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본문 말씀인데 공동 번역이에요. 좀 더 쉬운 글이라 읽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얻었지만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달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경험해 보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땐 참 놀랍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 콧물 다 쏟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설교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통 시작되거든요. 그런데도 힘든 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착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셨어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다 노래 부르면서 나왔어요. 이집트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향해 걸어갈 때는 아주 가볍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집트 땅과 약속의 땅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요. 원망과 울부짖음으로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유대인들은 역사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70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 끌려간 사람 90이 됐어요. 10살에 끌려간 사람은 80이 됐어요. 대부분 유대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얘기만 들은 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그 세대들이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1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유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땅이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아니야. 남쪽으로 1400km를 내려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 민족의 땅이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그때가 반드시 오니 준비해라. 그래서 나라의 회복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했던 그 땅을 후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기적적이죠. 그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6편 1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꿈이냐 생시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이런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요, 막상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문제투성인 거예요. 감격은 짧고 인생은 길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고향 땅에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요. 성전은 재건되지 않아 무너져 있어요. 부모님 맨날 하던 말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벨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그 강사에 있는 땅이라 엄청 비옥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이뤘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 와 보니까 척박해요. 광야와 사해가 있어요. 부모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변했냐?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회복시킨 게 나라 다시 세워라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말한 거랑 다르네 하고 내 배가 곪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들은 신앙과 사명을 뒤로 한 채 생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변변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이 구약성경 학개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느니라. 사명 뒤로 한 채 살아간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업 잠깐 스톱하고 사명을 기억하라. 성전을 세워라. 예배하는 나라 되라.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학계의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새 성전 건축할 때 너들은 집 따뜻한 집에서 사는데 뭐 성전이 이래서 되겠느냐? 건축 헌금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하는데 이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유월절과 같은 경험, 포로 귀환 같은 경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한 번쯤은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변화하지 않았지? 그럴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방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출애굽의 사건이 아닙니다. 포로귀환의 사건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헌신할 것을 찾아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합니다. 좁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힘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며 걸어가는 발자취로 이어지기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종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묻으란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의 여정,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표대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지금도 응원하시고 안보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그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